주님께 찬양 드려요. 이어서 82장 82 82장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구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길,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나의 몸 정성 다하여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고해. 주님만이 나의 길,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길,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나의 몸 정성 다하 저서 주님 경배합니다. 295장 295 295장입니다. 많은 사람들 자신들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면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짐진 자 나의 외로워라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을 향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주님이 좋다오. 난 주님이 좋다오. 난 주님이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주님을 사랑한다오.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네. 591장 591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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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과 살리라.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네. 다음 주에 선한 능력으로 시작드리며 기도드리고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혈이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니 나 그대들과 생활하려네. 그 선하니 믿음을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루 또 하루가 새로 지나가는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어 언제 눌러도 오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거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새도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을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이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거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루 또 하루가 새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리 거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새도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3월 2일 산상 변모 주일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겨울 혹한을 이겨내고 이제 새봄의 새싹 생명으로 솟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메마른 대지 위에 하나님 지으신 만유 위에 생명의 봄비를 촉촉히 내려주시고 특별히 106년 전 이 땅에 태극기 물결을 일렁이게 하시면서 우리 민족의 마음에 독립과 자주와 인권과 자유를 희구하는 소망을 심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소망하기는 그렇게 심겨진 자유와 민주와 자주와 소망과 평화의 씨앗이 줄기 뻗어 열매 맺기까지 알알이 연근 그 열매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요 우리 민족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전에 임재하셔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삶에 금과 옥조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권능의 역사로 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진정한 지혜가 무엇이며 참 진리가 어떤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당한 여러 혼란과 어두움이 이제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대로 평정되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모든 것이 평화롭게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인간의 의지나 경험이나 교만한 그런 결정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로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로 서며 바로 나갈 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분오열 찢어진 이 나라의 민심이 오직 하나님,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 앞에 하나로 뭉쳐지는 놀라운 은혜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구주 예수님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신 산상변모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삶의 감동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저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눈을 뜰 뿐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처럼 우리 자신도 경건하고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영광 중에 온전히 받아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100번 나라 사랑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여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몸이 끊어지면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우심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옥름인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죽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주기도문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도시 오며 들려하시고 아래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공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출애굽기 34장 29절로 35절 말씀.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음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은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벽에 강체가 나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하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신상에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그의 말을 하기에는 나오게 하기 싫어서 그가 나와서는 그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였다.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서관 봉독은 고린도후서 3장 12절로 4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4장 7절의 말씀.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다함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이 지상을 받아 부르심을 입는데 분하시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우리의 복이 가렸으면 나중에 가려지게 하리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죄를 주 대신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복음서의 봉독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베드로와 예수께 여쭈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주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이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자기 말하는 말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있는데 이는 나의 아들 백합을 찬이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함께 있습니다. 소리가 그치며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582장 부르시겠습니다. 어둠 밤 마음을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벌려 이 나라의 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미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탄 놓아간다. 옥토리 부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가지 섰을 때 가지막만을 베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을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니 맑은 샘 줄기 용서서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었다거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경청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김기영 장로님
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며 두려워하는 자는 사망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성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나와 주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게 하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추운 겨울도 지나가고 따스한 봄이 다가옴을 느낍니다. 우리 남천교회 성도님들 모두 무거운 짐, 마음의 번뇌, 고민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새롭게 출발하는 새로움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난 시간들 속에 저질렀던 온갖 죄악들 주여 용서하옵시고 회개하는 마음 갖게 해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애워하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하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때가 악합니다. 한나날의 저희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코로나19를 잘 견디고 이제 마스크를 벗은 지 얼마 안 됩니다. 주여,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남천교회를 떠난 성도님들 따뜻한 봄날을 맞이하여 멀리 남쪽 나라 갔던 제비가 돌아오듯 모두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교회에 빈자리가 없도록 차고 넘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현직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이스라엘에 전례가 없는 엄청난 사고를 쳤는데 그것이 정당하다고 계속 우기고 국민들한테는 한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고 와 있나이다.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이상이 하루아침에 곤두박질치는 아찔한 계엄 선포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야당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주여, 아직도 저들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나이다. 수많은 죄 없는 정치인, 일반인들 총칼로 죽이려고 군대를 국회로 돌진했다가 국민의 저항으로 숲으로 돌아가자 아무 일 없었으니 정당하다고 합니다. 거기에 편승해서 자기들 세력을 불리는 가짜 목사, 가짜 선지자들 헌금으로 강요하여 그 돈으로 일반인들 매수하고 광화문으로 각 대도시가 내몰고 있습니다. 주여, 하루빨리 이 혼란스러운 대한민국 정상화시켜 주시옵소서. 조상 대대로 수천 년 지켜온 이 나라 대한민국 쉽게 안 무너집니다. 이제는 한 사람의 독재 국가로 절대 가서는 이 나라 민주주의는 바로 서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후진국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 확실합니다. 주여, 우리나라 더욱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여야 국회의원들 또한 이번 기회로 정신 똑바로 차려서 자기들 이익과 복지만 급급하지 말고 국민들 편에 서서 악법들을 고치고 국민 모두가 선진국 국민다운 노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젊은이들이 마음 놓고 애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러한 법 제정을 다시 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되든 간에 그러한 정책들 잘 펴나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강단에 서실 담임 목사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떼지 말라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힘이 넘치고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영원히 은혜와 평강으로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끝으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위해 주님 함께 하시옵시고 특별히 시나미 가족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어 선교 목표 달성하고 귀국할 때까지 가족 건강과 물질로도 힘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무사히 선교 여행 잘 마치고 돌아오신 사모님 환영합니다. 이 모든 말씀 아직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좋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고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을 기도 여기 오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단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을 이고 여기 오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단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어제가 3.1절이었죠? 네. 솔직하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태극기 개항하신 분? 한 분 계시고. 제가 이제 사모가 귀국할 시간이 돼가지고 1시쯤 이제 공항 12시 반이구나. 12시 반쯤 공항으로 떠나기 직전에 우리 아파트 모습을 봤어요. 물론 저는 걸었죠. 한 개 걸려있어요. 한 개. 우리 동에. 예전에 좀 보였거든요. 어제 비가 조금 온 관계도 있지만 그 정도 비로 개항 안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공항까지 가는 그 길 옆에 빌딩에도 전혀 걸려있지 않아요. 그냥 국가에서 걸어둔 그 가로에 그 태극기만 보여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 좀 허전한 감이 좀 들더라고요. 과연 이 국민들의 마음이 얼마나 그렇게 아프길래, 편협하길래, 상처가 많길래 국가에 대한 사랑도 국기개항으로 표현하지 못할까? 그만큼 바빴나? 국기는 국가의 상징이죠. 국가는 우리 민족이 거하는 거처나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없던 우리는 세상에 그 광야로 그냥 내쫓기든 아무 울타리도 없고 보호장치도 없는데 그냥 방치돼 버리겠죠. 참 나라를 뺏긴다는 사람이나 국가의 존재가 없다는 건 상상만 해도 참혹한 일이죠. 결국은 우리가 주권을 빼앗겠다는 얘기는 내 의도와 다르게 우리가 통치를 받게 된다는 의미인데
그 통치를 받게 되는 데 있어서 후순위로 밀리는 거예요. 제1순위가 뭘까요?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민족이 1순위죠. 모든 게 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뭐가 돼요? 노예가 돼요. 종이 되는 거예요. 종. 거기에 대해서 항거한 우리 선현들, 참으로 위대하신 우리의 민족의 조상들이 정말로 106년 전에 태극기 들고 나와서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만세운동을 벌인 날 아닙니까? 아마 우리나라가 기리는 국경일 중에 가장 의미가 깊고 또 역사가 유구한 참으로 참 중요한 그런 날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 민족들은 뭘 생각하고 있고 뭐를 지향하고 있나, 그게 애매해요. 우리 민족이 지향하는 바가 없다면요 목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삽니까? 이 나라가 왜 존속합니까? 우리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와서 우리가 독립국가로서 우리의 목적이라면 나라의 국기를 든든히 유지하는 것이고, 이루지 못한 한반도 통일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한반도를 포함해 모든 부속 도서까지 다 우리 땅 아닙니까? 절반을 아직도 수복하지 못한 입장에서 우리는 그게 우리 민족의 지향이 돼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뜨거운 마음이라면 우리 애국의 흔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라 사랑하는 흔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라 사랑하는 흔적조차 사라져버린 그런 냉정한 현실, 그게 냉정함인지 아니면 우리의 방만함인지 아니면 우리의 교만인지 아니면 우리의 무지한 소치인지, 오늘 이날 우리는 3.1절을 생각하면서 잘 마음속에 되새겨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3월 1일이 특별히 3.1절이라고 한 거는 참 그 어감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좋은 결정인 것 같아요. 3월 2일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3월 2일, 김인년 3월 2일 그좀 애매해. 3월 3일이면 이게 3월 삼진날? 아니 이거 상상해서 좋긴 한데 애매해. 3월 1일 얼마나 멋진 결정입니까? 그 결정이 왜 결정됐을까요? 3월 2일이 주일날이었기 때문에 주일을 피해서 3월 1일을 결정. 3.1절의 기념일이 되게 된 시발은 뭐예요? 기독교 정신. 주일날을 섬기고자 하는 성도들의 뜨거운 믿음의 열정이었어요. 그것과 3.1절이 맞물려 있으니까 이 3.1절은 뭡니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이 잊을 수 없는 우리나라 민족의 국경일이 돼야 되는 거죠.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날 우리 태극기를 안 걸었다는 건 참 마음속으로 좀 허전하기도 하고, 이 뭐가 잘못됐을까? 각성이 되기도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 돌아봐가지고 일정이 바쁘고 얽히고 설키다 보니까 태극기를 몇 시에 내렸을까요? 제가? 밤 10시 반에 내렸어요. 계속 내도록 안 건 것보단 낫죠? 사실은 태극기는 해가 진과 동시에 내려야 되는 게 원칙인 건데, 근데 저는 밤 10시 반에 내렸어요. 어쨌든 여러분, 내년 3.1절에는 우리 성도님들만이라도, 제가 교회에 있으면 우리 교회를 걸었을 텐데 꼭 태극기를 개양하시고 태극기를 바라볼 때 태극기 뒤에 숨겨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셔야 됩니다. 아, 예수님이 이 땅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나라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바로 그 3.1절입니다. 1909년 한일합방 후 10년 뒤에 드디어 1919년 3월 1일 정오, 우리 기억하시죠? 김인년 3월 1일 정오, 그 노래 많이 기억해요. 저는 이 노래를 내가 중학교 때 그 3.1당 그 저기 진명학교 강당에서 모여서 3.1절 기념식을 하면 이갑성홍이 나와가지고 만세삼창도 하시고 독립선언문 읽어주셨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 3.1절입니다. 33인 민족대표가 파고다 공원에 모여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그것이 독립운동의 시발이 됐답니다. 이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됩니다. 전국에 211개 처소에서 1542회의 집회가 이루어졌대요. 이 정확한 역사의 통계입니다. 1542회.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한 번씩만 해도 몇 년 동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한 번만 하는데도 전국적으로 3년에 걸쳐서 해야 될 운동을 3.1절 날 1142개 처처에서 동시에 집회를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반도가 어떻게 된 거죠? 태극기로 뒤도 피고 독립을 외치는
만세 소리로 천지가 진동할 때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전국에 211개 초소 1452회의 집회가 이루어졌고 2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 운동에 참여했어요. 200만 명. 거의 한 가정마다 다 참석한 거야. 200만 명이면 200만 가구라고 봤을 때 집집마다 다 참석한 거예요. 빠짐없이. 그런 과정에서 7,500명이 사망당했고 16,000명이 부상당했고 47,000명이 체포를 당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인구는 2,100명 분이 안 됐을 거예요. 지금 절반뿐이 안 됐을 거예요. 이렇게 처참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47,000명이 재판을 받고 그 중에 7,500명이 죽었고 투옥됐고 그로부터 26년이 지난 1945년 2차 대전과 더불어 2차 대전의 종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장식됨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토록 영원했던 해방이 완전한 해방이 아니에요. 38선이 그어지면서 남북이 다른 체제로 분단되어 민족이 하나 되고자 하는 이 영혼은 아직도 진행형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서로 총뿌리를 겨루고 아주 최고의 제1의 적대 국가로 그렇게 얘기해요. 국방백서의 제1의 적국을 상대방 국가로 표기할 만큼 그런 철천지 원수가 돼서 지금 이렇게 남북이 갈려있어요. 오늘 그런 가운데 우리가 3.1절을 다시 맞이하게 됩니다. 이 3.1절의 구에서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다시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단어 멍에라고 하는 이 의미, 이런 이미지를 주는 멍에는 사실은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이 성경에 동의합니다. 씌우지 못하게 하라. 씌우지 못하게 하라. 씌우지 못하게 하라. 약간 수동태, 미래 진행형 그런 단어예요. 씌우지 못하게 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미 우리는 죄의 멍에를 벗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씌우지 못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다시 씌우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우리의 의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유와 민주를 지켜내는데 최선을 다하라.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서 굳건하게 서서라고 하는 굳건하다라는 의미는 인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참고 인내해서 다시는 이 멍에를 우리에게 씌우지 못하게 하자.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을 통해 이 말씀의 깊은 뜻을 마음에 깨달으면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이 과연 역사적으로 민족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우리는 이것을 이 시대에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해야 될지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3.1 정신을 통해 아직도 진행 중에 있는 이 종의 멍에와의 싸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3.1 정신의 정신을 우리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운동의 근거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3.1 운동은 불의에 대한 정의의 항거였다. 불의에 대한 정의의 항거. 여기서 불의는 바로 일제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입니다. 정의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로 정해 지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강토를 우리 민족이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우리만의 민족 공동체, 그들이 추구하는 값진 가치가 그 정의입니다. 우리의 정의입니다. 이거를 항거하는, 일제에 대한 항거는 폭력의 수단으로 하지 않았고 철저히 무저항, 비폭력, 평화 수단의 운동이었던 사실이죠. 이거는 전 세계 인류에게 주는 너무나 큰 교훈인 거예요. 대부분의 모든 평화운동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폭력으로 비화되게 되고 결국은 그 폭력으로 말미암아 처음에 거룩하고 숭고한 뜻이 깨져버리는 일이 너무나 많았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비폭력, 무저항, 평화의 저항운동으로 3.1 운동을 했던 거죠. 이거는 정말 전 세계에 드러내놓고 자랑할 만한 우리 민족의 정신적인 유산이고 우리 민족의 불의에 항거하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우리 민족은 절대 불의에 항거할 때 폭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평화적인 운동으로 기도하며 정말로 기도원의 생명용사처럼 정말로 믿음으로 이 나라를 지켜나갔다는 것. 다시 한번 3.1 운동을 통해 우리가 그 뜻을 마음에 되새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불의를 용납지 않으십니다. 불의를 미워하시고 모든 불의한 세력들을 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러기에 불의한 국가, 불의한 권력, 불의한 재물, 불의한 성공, 불의한 향락, 쾌락 추구,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묵고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국문하실 겁니다. 그 국문하시는 역사가 각 나라 민족의 역사 위에 흔적으로 기록으로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가 주는 교훈이고 우리 민족은 3.1운동을 통해 그런 교훈을 얻게 된 겁니다. 바로 3.1운동의 정신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 실천의 역사적 사건이었다. 하나님은 불의한 세력을 당하는 피압박자 입장의 우리나라, 우리 민족들, 또 그 가운데서 고통받는 믿음의 사람들의 간구를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속박의 멍에를 꺾어버리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현현, 피압박받는 억울한 민족들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현현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도 반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용납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불의를 징계할 때, 불의를 징벌할 때 특이하게도 또 다른 불의한 세력을 들여 징치하는 몽둥이로 사용해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징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그것을 알 수 있죠. 좋은 예로 아수르를 기억하십시오. 바벨론을 기억하시고 애국과 블레셋 세력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나라들은 이스라엘 백성 주변의 강대국들이었고 이 큰 나라들의 강압이 이스라엘 민족의 자존, 이스라엘 민족의 생존에 엄청난 위협이 됐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왜 이 민족을 들어 사용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옳은 길로 가지 않아요. 정의의 길로 가지 않고 불의한 길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인간의 욕심대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묵고하지 않으셨죠. 주변의 강대국들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을 치는, 정신 차리게 하는 도구로 사용했다.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불의할 때마다 이들 나라들을 하나님은 몽둥이로 사용해서 저들의 죄를 회개하도록 했어요. 우리가 당한 일제 36년의 치욕이 과연 하나님의 우리를 징계하시고 징치하시려는 방법이 있는지 다시 한번 성도님 여러분들 믿음의 입장에서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3.1운동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도 두말할 것 없이 불의에 대한 항거였습니다. 3.1운동의 민족 대표자들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속죄 제물이 되었다는 것,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는 자기를 희생하면서 속죄 제물이 되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굳건히 서서 종의 몽해를 떨쳐버려라.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내리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방법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성도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대요. 이거는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성찰의 결단이었어요. 이 결단은 나만의 일신의 안위와 영달의 결단이 아니라 내가 속한 나라의 부국의 결단이었고 내가 속한 민족을 살리는 각성이었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고 하는 그런 깊은 신앙의 결과였던 거죠. 그것이 바로 3.1 정신의 의미라면 과연 우리는 그 3.1 정신을 지금도 제대로 간직하고 있고 지금도 제대로 계승하고 있고 앞으로 후대를 위해서 계속 그거를 계대하며 존중하고 있는가? 우리 그것을 생각해요. 우리가 그것을 계속 존중하며 그 빛나는 역사를 계대하고 있다면 우리가 3.1절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3.1절 날을 기념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생각, 우리의 태도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진지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아무리 세상의 가치가 혼돈스럽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가치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는 그런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그것을 보존하기에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정치건 이념이건 가치관이건 사고노열된 현실에 있어서 하나로 뭉칠 계기로 바로 그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혼란스러운 입장에서 그거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하나의 모티베이션은 3.1 정신을 계승합니다. 3.1 정신을 계승하고 3.1 정신을 다시 우리 삶 속에 구현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입장에 있어서 우리는 과연 3.1 정신을 어떻게 이어받고 있을까요?
역대 정권이 계속 국정일마다 그 얘기 많이 하죠. 이구동성으로 얘기했어. 3.1 정신을 이어왔자, 계승하자. 역대 정권이 다 그 소리를 했어. 근데 3.1 정신이 얼마나 계승되어 있는지 우리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 제대로 교육합니까? 교회에서 이것저 설교하나요? 우리는 그런 3.1 정신 신경 씁니까? 그냥 야 이게 연휴다 신났다. 인천공항을 가니까 찾을 데가 없어. 주차장 다 차가지고요. 주차장 들어간 이 길까지 다 막아버렸어요. 차들이. 야 왕복 차선 다 막혔어. 가운데 노란선 경계선으로 차가 다녀. 이게 말이 돼. 두 바퀴 세 바퀴 돌아도 주차할 데가 없어. 우리나라 진짜 부자들은 보면 좀 많아요. 잘 사는 나라예요. 그냥 3.1절이니까 이게 3.1절 정신을 계승하자 기리자가 아니라 이거 놀러가자야 나. 살판 나무처럼 놀러가자야. 오늘까지. 참 놀아서 좋죠. 어떻게 노느냐가 중요해요. 잘못 놀면 갔다 와가지고 그저 후유증이 더 크다. 더 피곤해져. 우리는 3.1 정신을 그렇게 상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각 정권마다 계속해서 3.1 정신을 계승한다고 했지만 반성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아요. 3.1 정신은 분명히 불의에 대한 항거운동이었다면 오늘 우리 사회의 불의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저항하고 있습니까? 이 사회는 구조적으로 타락해 있어요. 여야로 갈리고 있고요. 보수 진보로 갈리고 지역으로 갈리고 학연으로 갈리고 가치관으로 갈리고 종교로 갈리고 거기에 무슨 3.1 정신이 있어요. 엄밀한 의미에서 이제는 정권이 교체되고 경제가 개혁되고 도덕이 재무장운동을 하고 고통 분담을 한다, 뭐 제도를 개선한다, 아무도 우리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 기대하지 않으니까 3.1절날 놀러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있으면 재미있을 일이 없거든. 외국으로 다 고통을 잊으려고 나가시나요? 고통을 잊으려고 나가시는데 그나마 좋습니다만 우리는 고통을 잊으려고 나갈 게 아니라 고통을 잊으려고 하나님 앞에 아뢰로 예배당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의 장래가 어찌 될 것입니까?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공의를 회복해 주십시오. 모든 잘못된 것들이 제 모습을 찾게끔 강건적으로 역사하십시오. 그 기도하는 자리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결코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곧 깨닫게 될 거예요. 이 나라의 민족은 하나님께서 경륜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나라지요. 어떤 한 정권의 이념이나 탁월한 능력으로 이끌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재헌국회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역대 대통령 취임마다 애국애적 충정을 가지고 하나같이 국권을 준수한다, 뭐 국가를 보유한다 말로만 떠들었지만 그 모든 것의 출발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념적인 바탕을 까먹고 있어서는 아무것도 일으켰습니다. 우리나라 출발의 이념적인 바탕이 뭐냐? 초대 재헌국회예요. 헌법을 제정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나라가 시작됐다. 기억하십시오. 이 나라의 법은 제일 상위법이 뭡니까? 헌법이죠? 헌법이 제일 상위법이죠? 법을 전공하시면 빨리 대답해 주십시오. 헌법을 기초한다. 지금 헌법재판소 얘기 나오잖아요. 상위법이라고 그 어깨 의식되고 그러잖아요. 상위법이에요, 헌법이. 그걸 어디서 대장했어요? 초대국회 재헌국회에서. 근데 제정하기 전에 어떻게 하니까 의장이었던 이승만 대통령 그 당시 이승만 박사 의장이셨어요. 초대 재헌국회. 이승만 의장이 순서에도 없이 이윤영 위원을 호명합니다. 이윤영 위원은 목사님이시고 이승만 박사는 장로님이셨어요. 순서에도 없지만 그 이윤영 목사님 일어나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탄생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기를 여기에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종교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위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주십시오. 이게 속기도에 기록된 내용들이에요. 우리나라 지원국제를 시작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은 잊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세운 나라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경제개발이다, 물신을 섬기는 일, 나라 국민 전체가 다 정신을 쏙 뺏긴 상태로 초개인주의 사회를 흘러가고 있고 국가와 민족을 위한 이런 모든 다 이 고루한 개념이 되어버렸어요. 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은 그런 개념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너희들 참 니들 힘으로 잘 나가고 있네, 어디 더 잘 해봐라 그러고 IMF로 한번 때리죠. IMF 바람에 벌벌 떨게 만들고 다시 한번 우리는 또 이제 지금 탄핵 정국으로 벌벌 떨게 만들고 이때 우리가 상기하면서 다시 한번 이 왜곡된 역사, 다시 한번 경랑 속에 잠긴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다시 되살려야 될 정신이 뭘까요? 우리가 이 나라 민족 법을 기초하는 이 헌법을 만들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시다.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3일 정신으로 돌아갑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낱낱처럼 얽힌 이 전국을 헤쳐나가기 위한 지혜를 주십시오. 지금 이 전국을 누가 헤쳐나가겠습니까? 군사력이 헤쳐나가겠습니까? 정치력이 헤쳐나가겠습니까? 뛰어난 한 사람의 어떤 그 슈퍼맨 같은 사람이 나오겠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갑자기 인상이 확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고민할 게 아니라 누가 물어봐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의 앞날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했냐 이거. 기도하고 비판해야지. 기도하고 비판하고 기도하고 그 사람의 믿음을 세우고 기도하고 그 사람의 헌신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을 우리가 섣불리 정죄할 입장도 아니고 섣불리 옳고 그름을 판단할 우리 자격도 되지 않아요. 우리는 오직 이 나라 이 땅의 기초를 하나님이 놔주신 그 본래의 모습, 그 초심으로 돌아온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장래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무질서 무정부 같은 이 혼란한 현실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저희들에게 다시는 너희 멍에 매지 마, 다시는 그 멍에를 씌우지 못하게 하라. 불의에 항거하라는 얘기예요. 불의에 항거하라. 불의에 항거할 줄 아는 크리스찬이 되라. 그런 의미에서 이제 새로운 정부, 새로운 권력, 새로운 모든 상황이 전개되는 모든 이 상황에서 이 시점에서 크리스찬의 책임은 훨씬 더 커졌습니다. 우리 사회는 온통 병들어버렸고 부정직하게 됐고 사회 구석구석마다 침투해 있는 모든 불의한 어둠의 세력들, 이것을 볼 때 이 불의한 힘의 이 얽매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힘은 뭐냐? 완력일까요? 무력일까요? 경제력일까요? 권세일까요? 영광일까요? 문화일까요? 문명일까요? 다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일에 앞장설 때가 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앞으로 진실한 사람들이 돼가는 성도들을 기뻐 받으실 거고 진실한 성도들이 모이는 남천교회를 기뻐 부흥으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멍에의 종깔이 뭔지 그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거짓의 멍에를 벗어내야 되고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참으로 모든 불의한 관행들, 거짓으로 사람을 미혹하는 교원 영색하는 그 불의한 정치인들, 정당들, 권력자들, 모든 여야를 막론한 모든 내가 책임자야, 내가 리더야 자처하는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입니다. 그것들이 거짓된 멍에 다 벗어내야 돼. 각계각층 이제 존경받는 사회계층의 모든 사람들이 국민들로부터 추앙되고 그분들이 발탁돼야 될 시대가 사실은 된 겁니다. 이제는 잠잠했던 의식 있는 사람들, 양식 있는 지식인들이 소리를 내야 될 시대가 된 겁니다. 양식 있는 지식인들이 소리 내지 않고 현실에 대해서 눈 감고 있다 보니까
엉뚱한 비평의 소리가 이 세상을 불의하게 만들고 더욱더 혼란스럽게 가게 만든 거예요. 이 시대에 애국하는 길을 우리 다시 한번 3.1절 오늘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각성해 보게 됩니다. 동서고금 막론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자신이 태어나고 자신이 밟고 선 이 땅에 조국을 사랑했고 민족을 사랑했고, 마찬가지로 성경에 기록된 모세, 다윗, 이사야, 에스더, 느헤미야, 에레미야 이런 사람들, 그들의 삶에서 구국, 애국, 애족의 정신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겁니다. 특히 로마서 9장 바울은 자기 민족에 대한 깊은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죠. 비록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의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마음에는 항상 동족 유대인들에 대한 사랑이 넘쳐났어요.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부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 때문에 평생을 유대인과 갈등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항상 그는 유대인들을 통해 큰 근심, 그치지 않는 고통,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컸던지 로마서 9장 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 친척, 내 고륙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나는 이거 포기하지 못해. 애국, 애족의 정신을 포기할 수 없다. 성경에 자신이 저주받은 대가로 동족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고 또 바울이었고, 이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이어가게 하신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바울과 모세처럼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로 그것을 실천하는 오늘 실천의 대장정이 오늘 선포되는 날이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성도로서 기도로 민족 사랑, 나라 사랑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기도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지킬 비행기를 사서 바치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무기를 바치겠습니까? 독립군, 독립지원 자금을 바치겠습니까? 뭘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 구국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라 안팎에 당면한 위기의 문제를 모두 역사의식을 가지고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역사의식이 없고요, 내가 사는 세상이 지금 어디쯤 흘러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엉터리 현대인, 미래가 없는 삶이에요. 우리는 역사를 충분히 인식하시고 이 역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어떤 모습으로 이어지고 발전해 나갈지를 우리는 각성하고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당면한 위기와 문제를 역사의식으로 가지고 바라볼 때 성경에 기록된 바울, 모세, 느헤미야, 에스더처럼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현실을 정확히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결단하셔야 됩니다. 조국과 사회, 가정의 현실, 미래를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이유가 또 더더욱 뭡니까? 우리의 미래는, 나의 미래는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내가 세상에 배출한 나의 혈육들은 미래 세상의 주인공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갈 미래의 세상에 대해서 내가 미리부터 준비하고 중보하지 않는다면 우리 미래를 살아갈 우리의 후손들은 어때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혈육들을 사랑하고 이 나라의 미래와 세상의 장래를 희망을 갖고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라면 그것이 진실이라고 증거할 수 있는 행위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의탁하는 일이에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미래를 부정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혈육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든, 피폐한 인간 본성에 서로 죽고 죽이는 세상에 살든, 처참하게 무너지는 역사 속에 살든, 하나님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진노의 철장 아래 철저히 산산이 부서지는 처참한 참극 속으로 여러분의 미래가 열린다면요, 거기서 살아간 우리의 후손들을 생각하면 눈물로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회개기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지은 죄가 너무나 큽니다. 죄 없는 우리의 자식들이 살아간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이제 우리의 모든 불의한 행위를 여기서 중단하고 회개하게 하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뭘 하실 수 있겠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인문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 나라를 지배하는 지배자, 대통령 위정자, 권력 맡은 자들, 정치인들, 그들을 위해서 욕은 한산대기에도 기도는 한 방울도 우리가 그 기도의 자를 채운 적이 없어. 욕은 한산대기로 해. 죽일 놈 살릴 놈 아니 세상에 그런 철천지 원수가 없이 저도 가끔 했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그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그들을 증오하기 전에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바른 길을 찾게 결단하게 해주십시오. 진정한 정의를 보여주게 해주십시오. 공약한 거 목숨같이 지키게 해야죠. 양심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탁월한 기도의 사람을 우리가 역사에서 찾습니다. 1879년에 태어나 1950년에 돌아가신 영국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사람 아니에요. 웨일즈 신학대학을 만든 사람. 이 사람은 중보 기도자로 아주 유명하고 중보 기도하는 선교사로 유명하고 엄청난 그 기도에 응답받는 사람 있죠? 빨리 대답 좀 해주세요. 기도의 사람? 응? 뮬러. 500만 기도 응답? 그거 못지않은 사람이 웨일즈 대생의 리즈 하월즈라는 사람. 이 사람이 자기가 가르치던 신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기도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정말 전선에서 적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처럼 마귀와 싸우게 자기의 생명을 제단 위에 올릴 수 있는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이때가 바로 그 1945년 2차 대전, 1939년 2차 대전 발발 당시에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전선에 총칼 들고 맞서 싸우는 그런 용사도 필요하지만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은 이런 기도자를 부르신다. 전선에서 적을 대항해 싸우는 것처럼 마귀와 싸움에 자기 생명을 제단 앞에 바칠 사람을 찾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심정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모세와 사도 바울처럼 리즈 하월즈처럼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기도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부담감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 에스겔서 2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 우리의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 시대나 지금 이 시대는 어때요? 나라와 민족을 해서 성을 쌓았는데 성이 무너진 데를 막아주고 그리하여 성이 무너지지 않게 이 성을 보유할 사람을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했다. 이 땅의 문제와 사건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 못 찾겠다. 영적 부담감을 가진 사람이 없다. 기도하는 목사가 없다. 기도하는 성도가 없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와 민족을 보유하기 위해서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공동체가 없어요. 이 기도 공동체, 교회 공동체도 그거 안 해요. 우리는 영적 부담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깊이 통찰하시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북한 동포를 어떻게 구출할 것이고 북한 선교를 어떻게 이룰 것이고 우리가 저 최장을 두고 어떻게 성경을 보내야 될 건지 생각하셔야 돼요. 야, 성경 보내 다 남의 일이 돼버렸어. 그 남의 일이 됐으면 그 남이 하는 일에 우리가 헌금이라도 보조했습니까? 헌금 단돈 10원이라도 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그거 안 낸 것 같은데 앞으로 그건 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태하고 부패해진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물질지상주의, 쾌락주의에 나태하고 이 썩어빠진 나라의 기도에 성도의 가장 확실한 삶은 바로 기도의 파수.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민족사랑, 나라사랑을 실천하죠. 우리가 참 사랑 얘기 저 TV에 나오는 노래 보면 다 사랑 타령입니다. 사랑이 너무 없어 사랑 타령하나? 사랑 외치면 사랑이 나타나야 할 텐데 사랑 외치지만 사랑은 안 나타나. 더 원수 짓고 더 미워하고 갈등하고 사랑은 맨 외치는데 안 해. 기독교인은 이 사회의 빛과 수금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누차 얘기합니다.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어둠을 밝혀야 돼요. 어둠이 있는 곳에는 사랑의 빛을 비춰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따라서 성도는 이 사회에 사랑이 없는 것에 대해서 먼저 책임을 느껴야 돼요. 내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성도들이 사랑이 없어. 우리 성도관이 냉랭해 지금. 옆에 앉은 분 얼굴 좀 보세요. 사랑합니까? 인사 좀 하세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뭐 그렇게 쑥스러워? 우리 남은 자인데 10년 이상 같이 사는 그냥 가족보다 더 가까운 관계인데 뭐 그렇게 서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소리도 제대로 못해. 뭐가 쑥스러워. 이게 다 중늙은이들 다 넘어가죠. 우리는 이 사회에 사랑이 없는 것, 그 책임과 슬픔을 내가 먼저 생각해.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빛의 열매를 통해 우리가 이웃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 남천교회가 이웃을 섬겨야 돼. 이웃을 위해서 주차자리를 먼저 양보. 이웃을 위해서 먼저 쓰레기 쳐주셔. 이웃을 위해서 먼저 인사하셔. 맛있는 게 우리 있으면 이웃 사람을 지나가는 사람을 들어와서 잡수십시오 그래요. 우리 옛날에 그랬어요. 앞에 사는 그 할아버지 그 식사에 비빔밥 마시겠어요? 와서 잡수고 가세요. 그럼 와서 잡수고 가셨어요. 다 까먹었죠? 우리 교회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우리가 사랑의 실천을 몸소 우리가 먼저 옮겨야 돼. 실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랑 실천. 그것이 민족 사랑으로 되고 나라 사랑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바울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현재 이 사회는 어둠의 삶의 현장. 사랑을 실천하는 빛이 점점 옅어지는 사회. 이제 우리 땅은 사랑의 실천으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무엇인가 소망이 있고 무엇인가 희망이 생기고 감사가 용서 숨친 감사 그 진정한 사랑이 있을 때는 존경과 감사가 막 자발적으로 용서 숨치게 됩니다. 그게 이 사회에 없는 것. 우상숭배로 부패한 이 땅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그리스도인 여러분께서 먼저 이 땅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역할을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우상숭배가 관영한 이 세상 성도가 맛을 잃은 소금이 돼서는 안 되겠고 다시 그 짠맛을 회복하고 우상숭배를 비롯한 모든 죄악의 역사를 막아서는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우리는 소금의 맛을 잃지 않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성도가 천하보다 귀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참 예배를 통한 삶의 거룩과 변화로 예수님 말씀하신 맛을 잃지 않는 소금처럼 세상에 우리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이제 우리는 나라 사랑, 민족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 실천의 방편으로 복음 전도를 이루셔야 됩니다. 이 복음 전도의 의미는 뭡니까? 복음이 전도되는 곳마다, 복음이 전도된 공동체마다, 복음이 전도된 나라마다, 복음이 전도된 도시마다 성시화를 변하는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10년 전 말해도 성시화 운동 많이 했어요. 부천에서 성시화 운동 제가 20년 전에 했어요. 부천 성시화 운동. 그래가지고 모든 전도지를 돌릴 때마다 부천 성시화 운동을 합니다 하고 하는 문구를 헤드 타이틀로 집어넣어서 전도지를 만든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게 어느덧 지금은 어떻게 돼요? 무슨 성시화 운동을 한다 하면 그 정치적인 목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 무슨 우리가 뭐 국회의원 선거합니까 지금? 유세합니까? 대통령 유세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세하는 거예요. 이게 시들어버렸어요. 이 불꽃이 사그라져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도산한창호 선생을 생각하십시오. 경찰서 한 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10개를 세우는 것이 훨씬 유익한 일입니다. 경찰서 하나보다 뭐가 유익하다고요? 교회 10개를 세워라. 교회는 양심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보루가 될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지주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경찰서 하나보다 10개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뜻깊다는 걸 알아서 우리는 성시화 운동의 한발 전도에 전념하시는 복음 전도하시는 여러분이 되라.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악한 영들과 싸워 승리하는 최전선입니다. 교회가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앞장서야 될 것이고 복음 전도를 통해 불의한 세력들, 불의한 이단 사설을 막아내야 돼.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지 않으니까 제일 먼저 어떤 공격을 받아요? 이단에게 공격받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우리에게 뒤덮여 씌워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나?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나? 우리가 배운 모든 성경이 거짓이라고 얘기하지 않나? 진리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나? 별의별 도전이 다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최전선에서 막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해야 됩니다. 뭘 가슴 아파해야 됩니까? 내가 복음 전도자로 살지 못했음을 가슴 아파하셔야 됩니다. 미래의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차기가 됐든 차차기가 됐든 예비 통치자가 됐든 뭐 어떻게 전개되든 간에 이 나라를 이끌어갈 이 지도자가 불신자였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그 생각만 해도 오싹하지 않습니까? 그걸 해서 여러분 기도했습니까? 그들을 전도하려고 했습니까? 국회 조찬 기도에 나가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빨리 장로님 조찬 기도에 파송하는 교회가 돼요. 할렐루야. 그러고 우리는 주일학교 젊은 세대를 생각한 복음 전파를 해야 돼. 지금 여러분은 복음 전파의 대상인 주일학교. 우리나라 인구 절벽을 맞이해서 주일학교 유년부가 사라지고 우리 주변에 아이들 울음소리가 끝인 지 수십 년이 됐고 이런 현실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로서 우리가 그 현실에 대해서 각성을 추구해 본 적이 있냐 이거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을 교회로 인도하려면 엄마가 예배드리는 애를 끌고 가요. 야, 너 지금 교회 학원 갈 시간에 여기 가서 뭐 하는 거야? 당장 나와. 너 지금 바이올린 배우러 갈 시간이야? 태권도 갈 시간이야? 영어 배우러 갈 시간이야? 이따위 짓 하고 앉아있어요. 거기 드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죄인 아닐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젊은이들이 이 나라의 새 일꾼으로 새로운 미래를 소망하며 이 나라를 밝게 이끌어갈 그걸 기약하는 복음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전도를 통해 가능한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들이 하나님을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혜와 용맹과 부함으로는 나라를 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무엇이 변화시킵니까? 복음이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를 가르칠 때 복음으로 가르쳐야 될 것이고 이 사회를 바라볼 때 복음이 심겨지지 않은 사회에 대해서 비탄의 마음을 가지신 여러분 되셔야 돼요. 어떻게 하든 이 현상을 뒤바뀌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뭐 태극기 들고 만세삼천 물론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 복음으로 전도하는 일.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나라와 민족 안에 생명의 복음이 들어와 무수한 사람들이 지금 있어요. 얼마나 많은 미전도된 사람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땅끝을 멀리 지구 땅끝을 찾지 마십시오. 우리 가정에서 찾아야 돼요. 공동체 안에 찾아야 돼요. 알곡과 가라지 중에 가라지를 알곡으로 바꾸는 일을 여러분 시도하셔야 돼요. 우리 이웃을 찾아야 돼요. 거기가 땅끝입니다. 북한 땅이 땅끝입니다. 전도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땅끝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우리는 또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 서로 바라보는 시선이 공허해지지 않도록 바라보는 시선 속에 그리스도의 시선을 담으십시오. 저들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그리스도처럼 와서 들으라. 복음으로 구원받아라. 이거를 외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제 나라와 민족 안에 생명의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무수히 많습니다. 지도자들이 그래야 될 거고요. 국회의원들이 그래야 될 거고요. 기업하는 사람들이 그래야 될 거고요. 교사들이 그래야 될 거고요. 이 나라의 앞에 리더 역할하는 모든 그 지도자들이 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될 때 이 나라 이 민족은 다시 3.1 독립운동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런 어떤 저항의 의미가 없어질 만큼 완벽한 하나님의 평강, 여호와 샬롬의 평강이 넘치는 통일된 대한민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사랑 실천, 복음 전도 이 세 가지가 오늘 3.1절을 맞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되새겨야 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와 사랑 실천과 복음 전도 이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의 목표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이루어져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쳐 흐르도록 쌓여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 기도와 사랑의 실천과
복음 전도를 명하셨어. 이제 우리가 이것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민족의 미래 가운데 아름다운 세상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5장을 봉헌송으로 들으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가난 나의 성을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돈 승하기는 이때도 힘을 써 모력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라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를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살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았어.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되새기며 이제는 종의 자세가 아니라 전도자의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 대변혁을 꿈꾸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전에 나온 주의 백성들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일단을 거룩하게 성별하여 예물을 바쳤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흠양하시고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님의 참 자유와 진리가 빛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님 식탁에 초대해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화해의 징표로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성만찬의 기원 드리십니다. 거룩하시며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는 최후의 만찬으로 성찬의 예정을 제정하사 저희로 하여금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축제로 지키게 하시고 먹고 마시는 것으로 주님의 임재를 맛보게 하셨나이다. 또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사 거룩한 교역에 동참함으로 교회를 양육하고 교회가 주님의 성례전으로서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사들과 모든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찬양하나이다.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라. 성찬 제정사입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받아먹고 나를 기억하라.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 위에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받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아멘. 성령 임재의 기원입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이곳에 보내시오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사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허락받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만물 창조자 하나님, 성도와 성령삼위가 하나 되신 하나님, 역사를 경륜하시며 다스리시는 전능자 성부 하나님, 십자가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 메시아 성령,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으로 오셔서 세상을 변화하옵소서. 손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임하소서. 함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 떡이 하나이듯 우리 모두는 한 몸이고 우리 모두 하나의 떡에 참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떡을 뗄 때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이 잔을 감사로 받을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분병과 분잔을 시행합니다. 차례로 나오셔서 떡과 포도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분병과 분잔 이후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를 제가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하신 바 거룩한 성례전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셨고 저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로 변한 이 떡과 잔을 취했습니다. 이제 성례전에 참여한 주의 성도들,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그들의 정신과 육체가 하나님 거룩하게 성별한 성도의 반열에 들도록 건강에 건강을 더하시고 거룩한 주의 성도로 그들의 삶과 생활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실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구원받은 성도의 반열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주의 성례전에 참여한 자답게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존재로 세상에 나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대로 우리 인생의 삶에 무거운 짐, 죄악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진정한 자유와 민주와 평화와 인권과 하나님의 권세를 세상에 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만찬 후 감사 기도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구원의 신비를 저에게 보여주시고 생명의 양식과 성령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찬에 참여한 저희로 하여금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게 하시고 이제 세상에 나갈 때 주님의 일꾼이 희생하게 없으소서. 저희에게 세상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동안 2주 이상 그 비전 트립, 또 선교 연지에 무사히 건강한 모습으로 다녀오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모가 무사히 모든 일정 마치고 어제 돌아와 오늘 예배에 같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성만찬은 우리가 매월 첫째 주에 성만찬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그거를 마음에 되새기시고요. 여러분들은 성만찬 주일이 돌아오기 전에 기도로서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성만찬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 행위 중에 가장 고귀한 예배입니다. 예배 중에 예배고 드려지는 참 번제나 마찬가지. 성만찬을 우리가 항상 소중하게 여기시고 거룩한 몸과 마음으로 준비된 채로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진정으로 성만찬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신다면 내가 준비가 안 됐으면 받지 않는 겁니다. 내가 어제 너무 지은 죄가 많습니다. 받지 않아요. 내가 거룩한 주의 성체를 모시기에 너무 미흡합니다. 받지 않아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성례전의 의미를 깊이 마음을 되새기고 이 성례전이 거룩한 예배로 계속 발전되어서 항상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참여하신 분들마다 큰 축복이 임하게 하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620장 1절 부르시고 축도로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죄는 정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알아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리 기억을 다할 때도 함께 계심을 기도하라 이 믿음도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여러분, 이제 성령과 함께 선교와 봉사를 위해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오늘 귀한 말씀처럼 죄의 멍에를 다시는 세상이 씌우지 못하도록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지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얼굴을 비추시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한 영원토록 평화와 안식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